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중심된 3대 믿음,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흰남노 제11호 태풍이 다가온다 그러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즐거운 가족들의 만남의 추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 계속 말씀드리는데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순종의 믿음이었다. 결단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긍정의 믿음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3대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3대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 3대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믿음이었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신앙의 완벽하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 믿음에 필요한 요소를 최고조, 최대로 접근한 아브라함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3대 믿음, 세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본받고 배워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3장의 앞에 가서 보면 이사를 아주 자주 다녔습니다. 쫓겨다닐 때도 있고 전쟁하다가 진치고 잠시 머무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초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는 이사 예배, 목사님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분이 참 많았는데 요사이는 무슨 이사를 그래 자주 합니까? 이런 소리 할까봐 아이고 목사님 예배 안 드리는데 이해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세상 살다가 이 예배가 길어야 1시간 조금 넘습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설교 시간은 길어봤자 한 40분. 이 40분을 못 참아가지고 끔뻑끔뻑 조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다른 데 팔렸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다른 데 가지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시간을 줍니다. 동물들 보세요.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나를 공격해 오는지 안 오는지, 공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저 숲속에서 뭐가 있는지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이런 동물은 절대 먹잇감이 안 됩니다. 한 곳에만 먹는 데만 집중하고 물 먹는 데만 집중하고 풀 먹는 데만 집중하다가 먹잇감이 돼요. 사자들 보세요. 호랑이들 보세요. 설금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기회가 왔다.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이 먹잇감, 이 짐승이 한 곳에 집중하고 옆에 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덜미를 물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옆에 사탄이 오는지 마귀가 시험하는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지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사주 어디든지 사방 먼 데부터 가까이 가까운 데부터 멀리 좌회부터 우회부터 좌우 뒤에 눈이 없어도요 뒤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다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탄다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단을 쌓았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고 갈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때마다가 언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지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갈 길을 인도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는데 내 믿음 있다.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다가 보면 믿음이 자꾸 흐려져요. 약해져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살아가는데 바빠도 이 예배 문제보다 여러분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다른 것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해도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과거에 예배는 안 드리고 아이들만 가르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자기 영혼이 말씀을 안 먹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다. 찬양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잘 받아야 살아있는 찬양이 나와요. 영혼의 찬양이 나온다니까. 혹시 요새 뭐 영혼 없는 말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찬양이 영혼 없는 찬양 같은 거. 왜 그러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점점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예배 문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배 뭐 한 시간 때우면 되지. 참여하면 되지. 뭐 한 번 빠져도 되지.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생명같이 드리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돼요. 이 주일을 생명같이 드려야 돼요. 다른 건 못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제가 이래 일생을 보고 삶을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30년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다 보잖아요. 보면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봉사하는 것 좀 부족하고 헌금하는 것 좀 부족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소리는 큰데 말은 많은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이것도 힘들어서 바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주일 안 모입니까? 이러면 바빠서 안 모여. 아이고,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바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것까지 다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확진이 돼서 못 옵니다. 이런 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될 법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이게 어떻게 드리는 거냐? 신령과 진리의 예배다. 신령, 진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님 보혈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예배 드리는 복을 주시다니요. 황송망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겼다는 말이죠. 전쟁터 나가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드렸더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전쟁하고 이겨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때도 제단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돈만 꺼내 줬겠습니까? 자, 용돈 해라. 용돈 하라고 줬겠어요? 제사장이 용돈 서 있어 이렇게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미리 정성을 다해서 요사이는 온라인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생활비를 받고 사회 직장 생활하다가 월급을 받고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첫 월급을 받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첫 월급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릴 때도 호주머니 손녀 보고 돈이 보이면 드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호주머니 준비하든지 성경책이 준비하든지 그 정성이 그때부터 예배예요.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머리도 단장하고 얼굴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좋은 옷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이 옷이 가장 깨끗하다.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함께 보이는 옷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그 관심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 저는 주일날 옷 입는 것도 항상 주일을 먼저 입고 그 다음 주일 입을 만큼 입고 그 다음 평일에 입게 돼요. 똑같은 옷이지만 그게 뭡니까? 내 예배의 정성이 예배 마음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열심도 좋고 신비도 좋고 얼마나 다녔냐 연조도 좋고 이론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봉사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도 전쟁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들였다. 이게 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몸은 와 앉아있는 내용물이 없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라 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비둘기가 몸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다른 데 가 있어. 회의에 가 있어. 사람에게 가 있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11조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11조 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데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11조 한 장에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해보자. 처음 하고 나면 그 다음 쉬워집니다. 또 한 번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가 어렵냐? 이 수입이 적을 때는 쉽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어려워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온전히 들여보면 그게 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집 팔고 이사 가면 11조 했어요. 결혼해도 11조 했어요. 장례식 해도 11조 다 했어요. 그게 뭐냐? 온전한 11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정에 평화가 중심된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예배가 중심된 믿음이었고 예배. 두 번째는 가정의 평화가 중심이었어요. 가정의 뭐가 중심? 평화.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동생, 세 번째 아들 하란이 롯을 낳고 일찍이 죽었습니다. 롯을 낳고 엄마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재가를 한 거예요.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 롯이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오갈 데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 롯을 아들같이 키웠습니다. 아들 못지않게 키웠어요.
아마 그때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귀히 아들같이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또 가정을 가만히 보면 가난하게 어렵게 살 때는 웃음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생기고 과거 어려웠던 것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가정이 불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엄마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재산 누구인데 가노? 얼마 되지도 않으면 저거 누구인데 줄 끼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1 제도입니다. 다른 건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번창하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가가 많아지고 경계가 생기고 이러면서 생긴 제도가 사회제도예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제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법 발의하고 그 속에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자라도 같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도 부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딘가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애완용 이렇게 가정이 있죠.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애완용을 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법을 지금 발의했대요. 가족으로 발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예? 웃지 못할 일이 진짜 일어난다니까. 죽으면 가족 중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유산도 내려간다니까. 누구에게? 짐승에게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어느 가정에 등에 아버지가 가장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식이 가장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많아지고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이러면 이제 자식이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왜 평화가 깨집니까? 힘자랑 때문에 깨집니다. 아니, 내인데 왜 안 물어보고 했노? 이게 이제 다툼의 시작이에요. 아니, 부모가 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했노? 이 자식들은 또 다르잖아요. 아니,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 분쟁의 제1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그래, 네 원하는 대로 가져가거라. 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가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와 있어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모습을 봤다면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아이고 저 아브라함 바보 같다. 왜 저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 원치 않았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양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까? 오늘 교회 왜 평화가 깨트려져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회, 우리나라, 정치,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따라와. 예? 평화는 간 곳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재물 모두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곳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소중한 그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천만금이 생겨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뭘 해요? 여러분, 평화가 없는 가정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물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힘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당사자,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쯤 되면 또 부모도 마찬가지. 뭘 보느냐? 가문을 봐요. 뭘 보느냐? 외모를 봐요. 뭘 보느냐? 직장이 뭐고?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 최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아마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아, 그분인가 이런 분이. 사돈인데 두 사람 다 양쪽 사돈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집가면서 그래도 예의는 다 갖추고 요사이 뭐 예단이라 그럽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단까지 다 해줬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막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옛날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리저리 가라는 거예요. 살다가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이 딸이야. 친정에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는 평화입니다. 저 미국에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4인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예쁘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4사람이 들어가도록. 보면대 강대상이 하나 있고 2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야, 그 개인기도 하기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 건축하고 나면 옆에다가 입구에다가 제가 조그마한 개인 기도실 예쁜 집을 2사람만 3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4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구든지 그 교회에 2사람이 오면 교인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2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주례 좀 해주이소. 주례해 줍니다.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이혼식 해주이소. 미국은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없는 식이 또 있다니까. 그게 뭐냐? 이혼식입니다. 이혼식 해주이소. 하루 사이에. 최근에는 하루가 아니고 5분 만에 결혼하고 돌아서서 이혼하는, 참 웃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 여러분 불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까? 가정이 불화하면,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뭐가 가장 먼저 나타나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화가 깨트려져 보세요.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직장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사람이다. 가정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평화는 손해를 볼 때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남편이 내인데 그러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나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말도 안 하고, 말 안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좋고 어떤 가정은 한 달도 좋고, 부부가 한 달이 지나도 말을 안 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그분 다 은퇴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자기 집에 친구들, 동료들 뭐 한번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모님만 있는 거예요. 오라 하던 목사님이 안 계셔.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 나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내가 참아야지.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심 믿음. 첫째는 예배가 중심, 둘째는 가정의 평화가 중심, 세 번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을 쓸 때, 물질을 관리할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물질 주인 중심의 줍니다. 아니, 종이 지 마음대로 주인이 맡겨놓은 걸 뭐 빼가고 서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물질 주인 중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지요. 시날 평지라는 곳에 사는데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소돔성을 지금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사람을 체포해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잡혀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짐승도 다 가져가고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결국에 조카 롯도 이거 봐라 네 욕심 부리디만은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버려둔 게 아니고 아이고 조카 저 살려야지 그래서 연합군을 찾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부자인데 개인 군대가 있었어요. 개인 군대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포로되어 가는 그 롯부터 다 붙잡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보십시다.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 여기에 들매끈, 신들매끈 이 말입니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빼앗아 와서 그거 주인에게 다 돌려준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줘, 주인에게. 이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이 사상.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도 한결같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요구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정의 평화가 중심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